따뜻한 날씨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그러세요? 네, 아주 따뜻한 날씨에 또 날이 여름 되면 더 더워질 텐데요. 지금 따뜻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아유 덥다 그러시면 여름철에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래요? 또 우리 다운이 형제 우리 첼로 들고 거기 서서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 다운이 화이팅. 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오셨을 때는 집에 가스불 올려놓고 그래서 진짜로 이게 안 끈 것 같다 그런 거면 혹시 모르지만 다른 이런 거는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을 편하게 놓으시고 또 온전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여기에 집중해야 큰 은혜 받으시니까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더불어 다드림 우리 귀한 봉사자들 축복합니다. 56교구 오늘 꿈송이신데 우리 또 암송하실 때 암송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 되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성만찬 주일이라서 이따 설교 끝나고 한 5분여 정도 또 성만찬을 위해서 기도 사역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꿈송 또 여러 봉사자들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성만찬 주일 그리고 바로 다음 주간에 있을 꿈새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오른쪽 현수막에 있는 대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을 잠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옵소서. 우리 지휘하시는 신집사님 또 우리 반주하시는 귀한 형제님 또 총무님 모든 대원들 축복하시며 우리 다드림 단장님과 또 우리 김신구 목사님 귀한 싱어 반주자 엔지니어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송 암송하는 56교구 암송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 있을 꿈이룸 새벽 예배 축복하옵소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세 군데서 합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집중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린 기도 받아주심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 온전히 여기 집중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현존을 체험케 하옵소서. 마음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제 올리는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남겨 그 넓은 품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락교회 공동체가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 및 당회원에 이르기까지 꿈송 암송으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3일도 세상에 살면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며 정작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복운의 단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 위에 민족 간의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의 성만찬에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죄가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소년 요셉 부서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년 요셉 부서의 어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5, 6학년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사춘기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나 선생님께 말 못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으로 인한 이 잘못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의 어느 곳에라도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성락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통하여 만일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기는 다니엘이 뜻을 세워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음과 진실한 믿음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둔 것 같이 우리 아이들도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영적인 말씀 안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주는 교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아 영아부서로부터 싱크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상경학교와 중국, 일본의 단기 선교, 또 중도리를 향하는 국내 선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심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락교회와 단기 선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있을 꿈새 하프타임도 축복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주제로 일주일간 새벽에 찬양 드리며 기도할 때에 성락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실천의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드려질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각 부서에서나 또 교구에서 신방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VIP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사역도 축복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꿈성을 계속 진행할 건데요. 우리 이제 5교구가 나오실 거거든요.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제 2번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꿈성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큰 삶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교구가 하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육교구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교구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7교구가 우리 말씀 묵상을 합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주일에는 개인별 암송이 계속에 진행이 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이루어가요 그리니 하나님의 리더. 안녕하세요. 최승주 장로입니다.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소년 요셉 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년 요셉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904호에서 주일 11시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소년 요셉 어린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예배 훈련, 말씀, 기도 훈련, 사랑 실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에는 디지털 리더로 살아라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기록되어짐을 배워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회복하는 소년 요셉 친구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또는 주변 어린이들 많이 데려오시면 정성을 다해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소년 요셉부 담당 목회의 최윤정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24분의 선생님들이 천직으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위에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소년 요세프 친구들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세요. 사춘기의 시작인 5, 6학년 친구들이 목사님 때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시작했는데 영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성장을 이루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5가지 기도 제목하고요. 우리 목회자이신 최현정 전도사님, 또 최승주 부장 장로님, 또 김성옥 우리 부감 안수 집사님, 또 여러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소년 요세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며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탁월한 리더들이 되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귀한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 축복하시며 우리 최전도사님과 또 최승조 장로님, 또 김성호 안수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5, 6학년 이 귀한 어린이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람들이 자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며 오늘날의 사회와 세계를 주님의 참으로 귀한 뜻으로 이끄는 탁월한 리더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회자 최전도사님을 축복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전사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 최승주 장로님과 또 김성호 안수 집사님, 부장 부감님 축복하시고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소년 요세프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차렷 경례. 네. 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찬양도 잘하셨고 또 소개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또 우리 첼로 연주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다운씨 잘 연주해 주셨습니다. 아까 5, 6교구 성경 암송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6교구가 전략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근데 할머니가 누구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그 손녀들 뒤에 서셔가지고 아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자란 아이들 평생에 걸쳐서 그 말씀이 삶의 큰 성처럼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큰 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환영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 진순종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서 총신대를 졸업하시고 중국 산동대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연변과학기술대학, 우리나라가 선교를 위해서 세운 대학이죠. 거기서 교수로도 사역하시고 현재 그 산동대 쪽에서 교수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어디 계신지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 그 옆에 우리 경쾌수 안수 집사님, 우리 같이 사역하시면서 우리 연결 경집사님 옆에 계신 거지? 네, 한번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촌 소식 하나 잠깐 전해드리면, 김동채 집사님, 우리 교회 그 김진갑 안수 집사님, 그 이희자 권사님 두 분의 아버님 되십니다. 김진갑 안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연세 99을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참 장수하셔서 가문으로 큰 복입니다. 전라남도 한평 쪽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집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입니다. 담당은 그 이교구인데요. 혹시나 문상이나 관련해서 문의할 거 있으시면 정혜양 목사님 또는 이교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때문에 또 한 번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꿈송을 하고 네 덩어리를 우리가 4년마다 돌아가지요. 다 해서 48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서 오는 축복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해서 7절이거든요. 근데 앞에 3절, 그 다음에 뒤에 3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 1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 3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앞에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11, 12, 13절, 이 3절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또는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3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1절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8절이 큰 틀에서 서론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얘기는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행하라 이런 표현이 많죠. 우린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일상생활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아침 식사하고 직장 출근하실 거 아니겠어요? 또 가정주부들 가정 살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일상생활 늘 진행되는 바로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8절에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8절에서 우리가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잠깐 말씀드려야겠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이라는 거는 자꾸 바뀌어요. 말이라는 건 자꾸 이제 똑같은 말도, 우리 말도 한 15년, 20년 전에 그 말을 쓸 때 그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또 바뀌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이해될까 그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 처럼이라는 말이 말이죠, 원래는 빛의 자녀가 아닌데, 사실상은 빛의 자녀가 아닌데, 그런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행하라.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말에서 이 처럼이란 말이 그렇게도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실은 아닌데 그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나중에 언제 성경을 또 맞춤법에 안 맞는 것, 또는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쳐야 될 것, 그런 거를 또 고칠 때 이 처럼이란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적합할 거예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답게 사셔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답게 사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가 나한테 해주시는 얘기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여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과 빛처럼 이 세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 세계 어떤 종교나 또는 어떤 민족의 옛날 이야기나 신화나 전설이나 그 모든 것에서 말이죠, 나쁜 거, 악한 쪽, 그러면 대표적인 상징이 어둠이에요. 좋은 쪽, 그리고 아주 선한 거, 그런 거면 대표적인 상징이 빛이요, 밝음이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다. 그리고 사탄을, 자기 정욕을 따르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살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큰 감사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진짜로 영적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미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커다랗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손주들이, 후손이 잘 돼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자리를 잡고 살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사회의 고위직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 돈과 지위와 그 탁월한 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 돈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탁월한 자리에 있는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에 기본되는 이 바탕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기초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게 더 광고되고 더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할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중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릴 때 그때 다른 이런저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는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이제 9절 10절에 있어요. 자, 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우냐? 그거는 그 사람 삶에서 열매를 보면 돼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시고 활동하던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따르지만 그들이 사는 거는 본받지 말아라. 그건 사실은 슬픈 시대죠, 그죠? 여러분, 진정하게 그리스도인답다 하면은 중요한 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쉽게 많이 아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를 한번 하면,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시아드 이런 거 하면 1, 2, 3등을 뽑을 때 대개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뭐라고 붙이지요? 제일 위가 진, 그 다음에 선, 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인들, 여성들을 주로 이제 모인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여성을 뽑는 이제 그런 거지만, 말하자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세 가지예요. 진, 선, 미.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진이라는 거는 진리 또는 진실 이거를 말하죠. 선, 이거는 착한 거지요. 그리고 미, 이거는 아름다움인데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다 포괄해서 말하는 거겠죠. 근데 진선미인데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진선미 세 가지 중에서 이 9절에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보세요. 자, 진이 있나요? 있죠. 세 번째, 진실함. 여기 한글 성경에 진실함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를 좀 살리면 진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알레테이아, 이거는 진리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그 진리, 그것도 이제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여기도 똑같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에 대해서 여기 나오나요? 예, 첫 번째 나오죠. 착함. 그러니까 진, 선, 이거는 두 개는 있어요. 근데 미가 있나요? 미는 여기는 없어요. 미 대신에 뭐가 있나요? 의로움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빼어난 것을 뽑을 때, 빼어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진, 선, 미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선미가 다 어우러져서 사람이 참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리고 멋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미끄러져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 번째 거예요. 미, 이게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원래 미라는 것은 속에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 영적인 게 외모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외모로 풍긴다,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이는 미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러는 걸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서양으로 보면 그리스 힐압부터 해서 외모가 참 아름답고 외모가 참 멋지고 이런데 사람 눈이 먼저 가게 됐죠. 그래서 진선, 미, 이 셋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미,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답다 그럴 때는 진선, 미가 아니라 진선, 그리고 세 번째가 의를 얘기합니다. 의. 성경에서요, 의를 얘기할 때는, 또는 의롭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의자가 나오면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늘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죽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죄 지었는데 벌도 안 주고 죄 지어도 좋다, 나쁜 짓 해도 좋다, 다 끌어안으마, 그거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은 내리시고, 그러나 동시에 구원하시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에게, 그분은 참 사람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참 사람이신데 바로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영적으로 같이 있어서 죄의 형벌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관철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거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온다, 의롭다, 그러면 무조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찬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진선미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진선 그리고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늘 중심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기초 위에서 그리고 참되고 그리고 착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실험이라고 좀 해보면 더 좋아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실험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는 이게 주님의 뜻이야 확실하게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흐뭇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문제든지 아니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에서
이것이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지?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깎이지 않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거 갚아주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더 많이 선전이 되지? 이런 게 중심 질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까 암송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중심에 놓고 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우리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중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절 11, 12, 13절 이 세 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또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빛이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죠? 그게 교제, 사귐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교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는 그 교제 안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의 사귐과 교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 요 말 뜻이 코이노니아,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또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그러면 금방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 아주 못된 짓, 아주 가증한 짓, 혹시 그런 게 떠오르십니까? 이 말은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주 가증한 범죄, 아주 못된 범죄,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밖으로 무슨 죄 지은 건 아니에요. 뭐 가증하고 파렴치한 그런 일을 몰래 저지른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깊은 분들, 흔히 교회 역사에서 뭐 성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며 사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내면 무의식까지 주님을 닮아 성결하게 해달라고 늘 주님을 닮고자 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신앙이 참 훌륭한 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남긴 글 가운데서 아주 깊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저 양반이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인데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내면 성찰을 잘 안 하면서 그저 그렁그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신앙이 깊은 분들은 늘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내 신앙의 표준을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 조금 다니다가 처음에 신앙생활 배우고 새가족부에서 교육받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아주 기뻐가지고 생활하다가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주변을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직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니까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부 다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면을 성찰하는 일에 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하고 13절에 보면 책망하라 이 말이 있어요. 책망하라.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거꾸로 참여하기는커녕 책망이라. 참여하지 말고 그냥 나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중립 지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립은 없어요. 참여하든지 아니면 책망하든지. 여기 11절에 그랬잖아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여기 책망한다는 이 말은요, 다른 여러 성경들에서는 폭로하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또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 거기에서도 expose them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그 죄악들을 폭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과 폭로 두 가지 단어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참여는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참여만 안 하고 나는 중립 상태에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라 또는 폭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책망하나요? 왜 폭로하나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의롭게 산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내 신앙이 이렇게 좋다, 이거를 뽐내기 위해서 책망하고 폭로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책망하고 폭로해서 당신 벌 받도록 벌 주는 게 최종 목적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대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가 적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거를 폭로하고 책망하래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이게 뭐냐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폭로할 때,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둠에서 변화돼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책망의 목표예요. 이게 폭로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혼자 가서 집사님,
또는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혼자 가서, 이거는 목회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가서,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갈 때, 그때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할 때, 과연 내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또는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거나 그럴 때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른 걸 서로 가지고 얘기할 때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지. 내 자존심이 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도 다 그런 걸. 내 자존심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는 죄 지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든지, 또는 그를 그냥 놔두고 방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폭로하라 그랬어요. 쉬운 건 아닌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악한 영의 공격이나 아니면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렵죠.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려는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려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이러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어제 15개 교단에서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있어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요. 98년, 한 16년 전에 시작된 목회자들만의 모임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 대표를 하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셔요. 옥하는 목사님이 한 10년 그 모임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제일 중심되는 주제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치하자. 연합하고 일치하자. 두 번째가 한국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죄악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갱신.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교회 안에도 감투 또는 이런저런 직분을 내가 누구보다 높다, 이런 벼슬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 그래서 세 번째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URD인데요. 유니티, 일치. R은 리뉴얼. 그리고 D는 디아코니아. 요거는 헬라어 발음 그대로 딴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김. 그래서 일치, 갱신, 섬김 운동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은 옥하는 목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근데 어제 16번째로 전국 대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한계점에 선 한국교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한국교회가 한계점에 섰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회자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꽉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가 변화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변화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앞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3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3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복음의 빛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늘 매일 비추면서 복음의 말씀의 빛이 매일 비추면서 내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연결된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가 부르기는 우리 다음 수요일 날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성만찬 예배인데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분들이 변화되도록 내가 그분들을 사랑의 책망으로 또는 그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그걸 세상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복내려 주옵소서.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다가온 곳, 말씀에서 받은 책망이나 말씀에서 받은 격려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과 격려와 또는 책망과 하나님 사랑의 멸렬을 이 시간에 마음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길로 걷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의 길로 걷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속적인 철학에 물든 오늘날 이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파고드는 주의 거룩한 힘이 되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또 심리적이고 스트레스나 노이로제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신경성자가 붙은 병들이든 또는 이런저런 사람의 마음과 연관된 병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만찬을 섬기는 우리 배정위원들, 성가대 또는 예배부 위원들, 목회자들, 하나님 성만찬을 섬기는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주의 거룩한 만찬을 섬기게 하옵소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있는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례부 부장님과 또 모든 성례부 부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성찬식에서 받은 은혜로 진행하기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회상하되 거룩한 주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치고받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체험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와 곤고한 것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육신의 병도 성찬 예식을 통해 치유받는 체험이 있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심령이 강해지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을 올가매는 모든 악한 시험 세력들, 정신적인 약함들도 다 치유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정위원들 또 하나님께서 성례부 위원들, 하나님 성가대 모든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이 귀한 사역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 때마다 임재하시고 각별히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올린 기도 주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여, 그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에 하나님이 신유의 기적과 또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다시 한번 오늘날의 지금의 사건이 되게 주의 임재와 현존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진 선교사님 가족과 하는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깊은 것 같아도 어둠보다 훨씬 더 밝은, 아니 어둠과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빛, 창세기에서 하루하루를 구분하는 태양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장 첫 번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늘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양빛에 세균이 죽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찬란하고 위대한 빛이 우리의 삶을 늘 비추사 죄의 세균과 전염성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우리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그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같이 영적인 거룩한 연대로 기도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오늘날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같이 영적으로 연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펼쳐나가게 하시고,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